여기 모인 동산의 성도님들,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쁘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누구나 듣기 좋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디가 아름다운가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죠? 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도 이쁘고 네, 귀도 이쁘고 자, 잘 보이진 않지만 마음도 이쁜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10남 11남 남성교회와 20여 21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준비한 말씀은 지혜 성경인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한 제목은 말씀을 지키는 자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대로 되는 축복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첫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쓰여져 있네요. 우리 남기선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들아 하니까 왠지 더 친근하십니까? 근데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여성도님들은 이 말을 내 딸아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이 대부분의 말들은 교육부서들은 친숙해요. 듣기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좀 더 친숙하죠. 그런데 여기 모이신 우리 헌신예배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아빠 아니면 엄마라는 평상시에 그런 말을 더 많이 듣지 내 아들아라는 말은 자주 못 듣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대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가면 아버지가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평소에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다가 아버지를 만날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뭐 임목사 이렇게 한참 얘기하시다가 어쩔 때는 아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요. 마치 고향에 간 느낌도 들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많은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이러면 어린 양도 괜히 피우고 싶고 또 고민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또 들려주실지 살짝 기대도 돼요. 용돈을 주시려나? 이거는 뭐 어렸을 때는 했지만 요즘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나? 이런 경청할 수 있는 힘을 아들, 딸 이 말에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경청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네? 올해가 지금이 몇 월 달인지 모르시나요? 9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죠. 어떤 결심합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성도들로서 어떤 결단하죠? 나는 올해 성경을 몇 통독하겠다 랄지, 나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하겠다 랄지,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랄지, 아니면 영성 훈련에 참여하겠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말씀 훈련에 힘쓰겠다, 나는 교사도 하겠다, 나는 어떤 사역도 하겠다 등등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두 달 지나고 작심 석 달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 사역 정도 딱 마치면 이제 올해도 다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예를 들면 지난 한 학기에 그냥 훅 버린 그 한 학기가 아까워서 8월 방학이 끝나면서 새 학기 시험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절이 바로 지금 이 시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새로 다시 결심을 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다짐을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렇다면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지난 결신, 영성훈련의 그 결신을 이렇게 하고 지나왔다 보니까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내가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성경을 다시 찾게 되는 달이 바로 9월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9월 달이 벌써 마지막 주까지 왔잖아요. 혹시 그런 결심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성경을 다시 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그 목회자님께서 9월은 말씀 수호의 달, 성경 애독의 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자녀로서 그렇게 결심하며 보내는 9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가정에서 자녀들도 선생님이나 멘토에게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 경청하고 정말 한마디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해야 자신의 결심이나 자신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의하듯 오늘 주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받들고 잘 실천하여 신앙과 삶의 유익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기울이라고요? 아까 여기 여러분들 다 귀도 예쁘고 다 귀 예쁜 귀 가지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귀가 어떤 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 아멘. 귀 하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긴 좀 조심스러운데요. 복덩이 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복귀, 복스럽다고 하는 귀가 부처의 귀. 뭐 이런 귀, 뭐 사주나 관상을 보는 점쟁이들도 귀가 복스러워야 인생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교회에서는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운명론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유물론적인 이런 생각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미로 호기심으로 뭐 점집에 가거나 사주 관상을 본다고는 하는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데 간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분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에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상을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 성경은 완전하게 이렇게 유물론적인 숙명, 운명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주나 관상 같은 걸 절대로 믿지도 않겠지만 재미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발걸음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 있는 귀란 어떤 것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 네, 발음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네. 귀를 기울이는 귀. 네, 맞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귀. 아까도 보았던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약 성경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할 것을 분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잠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장 2절 같은 경우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뭐 이런 말이 있고, 잠언 18장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지식과 어떤 명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없고 존귀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깃볼이 커서 깃볼이 예뻐서 복 있는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귀, 가장 복 있는 귀라는 거죠. 자,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잠언은 더 깊숙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지 말라는 걸까요? 너 인생길 사지로 내몰지 말아라. 지옥으로 향하지 말아라. 지옥 같은 수월로 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5장에서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게 될 후회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언 5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네, 잠언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새겨나가는 자에게 생명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보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말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는 근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도 활기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잠언 15장 31절을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원동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귀는 어떤 귀일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화해와 화목과 이 세상 평화에 가 있었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그것에 예수의 말씀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단함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께 순종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불순종함을 택했던 사람이 있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트집을 잡으며 이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외면하며 거부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또 보여주셔도 지나가다가 병자를 고쳐주셔도 또 설교를 하셔도 죄인을 구원해 주셔도 죽는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복 있는 귀를 가지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예수께 친히 이런 말을 듣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 정도로 책망받기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복음에 귀를 막는 그런 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말씀하심은 그 당시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성경을 통해 여전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나팔 소리를 울리시며 다시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의 복음에 귀를 막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다 귀를 열어서 복 있는 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말세의 징조와 같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연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정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첫 구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로요? 귀로. 무엇을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향하여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잔잔한 음성,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정한 복된 귀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마비되었고 귀가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런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송산의 성도님들, 오히려 세상의 것에는 귀 기울이는 것에 조금 둔감해지시더라도 세상적인 많은 화려한 이야기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에 조금 둔감해질지라도, 조금 멀어질지라도 이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진짜 복된 이야기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리는 복된 귀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께서 가르치는 눈도 이쁘고 복 있는 눈이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앞부분 한번 볼까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바로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면에 29장 16절에서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악인들이 지은 많은 죄로 인하여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시편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고 내 발을 묶어놓고 올가매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서 눈먼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물질 때문에 눈먼 자들도 있고요. 정치 때문에, 명예나 권세 때문에, 사업과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눈먼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을 나게 하시고 발의 올무를 벗어나게 하듯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0주년 희년을 선언하시면서 밝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과 이 역사하심이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동산초등학교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통해서 눈먼 사람들을 개안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먼 자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바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마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실로암 못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눈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 유명한 너무나 좋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 여기 모이신 남성교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남녀 성도님들에게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눈이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영안이 띄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성경 말씀은 생명력, 원동력, 영혼을 살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당연히 분별할 수밖에 없죠.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도 그렇게 인용하며 설교했던 거예요. 젊은이들도 비전을 선포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의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빼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이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네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제 속에 허덕이지 않고 나의 세상 속에 처해진 나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구원의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얻게 하는 지혜의 책인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환히 밝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 있는 귀 또 복 있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도 이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마음에. 자, 복 있는 귀로 복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자신에게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23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 있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은 티가 나잖아요. 그거는 순복하는 마음은 아닌 것, 순복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서 원하고 사모해야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죠. 또 신실함이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생명력 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특별히 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녀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자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경건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행동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 복 있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조금만 더 나눠보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나머지 절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말씀이 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진동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죠? 행동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했죠. 입으로 먼저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복 있는 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입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더욱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것 섭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됩니다. 사랑의 말을 증거하는 거죠. 은혜의 말, 복된 말, 복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동하는 사람은 복 있는 손과 발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를 감격하게 하고 진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가도록 나의 손과 발까지도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예전에 했던 악한 습관이나 나쁜 그 행동들을 다시는 손으로 하지 않겠죠. 이 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늘 또 임직자를 뽑고 교회 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 우리 성도님들, 헌신과 봉사와 구제의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손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된 손을 뽑는 그런 시간들을 또 오늘 은혜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손이 다른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손, 이런 손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런 복된 손 지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발은 어떤 발이 있습니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걷던 그런 넓은 길, 대로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을 추구하며 다시 내가 예전에 가던 그 곳으로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정말 좌우도 기웃거리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묵직한 발,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정말 신실한 발, 그런 발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자리로 그 발이 향하게 되며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 가 있는 천국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아들, 딸 될 것이며,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낸 이 마음은 우리의 입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모든 길도 순탄하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아, 딸아 한 번 더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악의 길이 아닌 선한 길로 평생을 달려가도록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10남, 11남 선교회와 21여 전도회를 비롯하여 여기 모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어 만사 형통하는 하늘의 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헌신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은혜의 사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동산교회 10일 남성교회와 20일 여전도회가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을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어 귀와 눈과 마음을 지키는 하늘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가 50주년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입술의 말과 주의 손과 발 되는 복 있는 행실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